10월 23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아멘. 어제 본문인 3장 1절에서 18절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에레미야 자신의 탄식을 하나님께 쏟아놓은 내용이었다면,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의 탄식이 아니라 그 탄식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19절부터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던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절망에서 소망으로 상황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마음을 바꿔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죠. 에레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이야말로 죄인된 우리, 연약한 우리, 한없이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자비와 긍휼은 언약 관계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에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 구절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 나는 아침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 어제에 이어 내가 오늘이라는 새날을 시작하는 아침을 맞이한 것, 그것은 주의 인자와 긍휼이 늘 성실하게 임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에레미야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른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권유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에 백성들,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뿐이다. 26절은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27절에서는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 또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멍에라는 단어는 당연히 감내해야 될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멍에를 누가 맵니까? 일반적으로
그 소라는 가축이 매는 거잖아요. 그러면 소들에게 왜 멍에를 매게 합니까? 실제로 소들이 짊어지는 멍에는 소들로 하여금 항상 주인이 원하는 길, 즉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인이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조차도 하나님 안에서 선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결국 그 고난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고난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굳게 붙들 때 에레미야가 했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33절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고생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목격하고 실제로 직접 겪게 되는 불의와 억압은 하나님의 마음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기에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진노가 끝나면 반드시 복된 회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악인들은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 방관하시고 개의치 않는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불의한 죄악들에 대해서 결코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공의가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하나님의 심판은 어쩔 수 없는 특단의 조치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문제의 근원, 본질을 우리가 올바로 직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그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모든 것의 기초임을 늘 기억하며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소망으로 회복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